오래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록펠러가 건축한 맨하탄의 그 허드슨 강변의 아름다운 석조 건물로 지어진 리버사이드 처치를 가보았습니다. 예배당을 가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대리석 기둥으로 세워진 교회는 웅장하고 정교하게 지어졌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록펠러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는 일생 동안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고 24개의 대학을 세웠으며 수많은 복지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납을 했습니다.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엄청난 부요를 누리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입니다. 록펠러는 인생 말년에 그가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맨하탄 허드슨 강변의 아름다운 석조 건물로 리버사이드 처치를 짓고 22층의 그 종탑과 함께 헌당식을 할 때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네,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 때문입니다. 아니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는 가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슨 유산을 그렇게 남기셨습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그 겨자씨를 밭에 심은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심겨진 후에는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천국은, 복음은 작은 겨자씨와 같은데 여러분의 심령밭에 떨어지면, 어떤 심령밭에 떨어지면 그 심령밭에서 큰 나무가 돼서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교회당을 건축하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이 예배당 건축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교회는 교단별로 모두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한국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 눈치를 보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다투는 사람이나 식당에서 다투는 사람, 혹시 전철에서 다투는 사람들 어때요? 이봐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다투면 안 돼요. 교회 가서 다투세요. 이럴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는 보여지는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숫자와 사이즈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세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교회 안에 복음이 부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천국 가자, 교회 가면 복받고 천국 가자, 이런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자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도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목을 메어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 갈망의 끝인 구원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선포합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죽음을 이긴 자예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 녹아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작은 씨앗이 어떤 심령 속에 떨어지면 극대화가 되어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이 있고 성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막은 움직이는 텐트입니다. 그냥 모바일 텐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항상 하나님은 그들과 진중히 함께 하셔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친을 치고 잠을 자고, 낮에 행진할 때도 밤에 잠을 잘 때도 항상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상징인 성막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성막이라는 말의 원어는 거한다,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에 거실이 있죠? 그 거실이라는 뜻이 바로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집에 거실이 있다. 아하, 하나님이 거한다는 뜻입니다. 거실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막을 성전으로 이제 지어놓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질 때 무엇이 바뀌게 됩니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모바일 성막은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움직이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전 시대가 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스템이 됩니다. 여러분, 성막은 비록 텐트였지만 움직이는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성전. 그러므로 성막과 성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화려합니다. 웅장하고 멋지게 지어집니다. 그런데 실상은 성막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일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셨고, 성막일 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것이 성막 시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는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해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심판과 저주가 터져 나옵니다. 예배에 대한 경고가 무섭도록 내려집니다. 야, 저들이 드리는 마음에도 없는 예배 내가 질려버렸다. 누가 저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좀 닫아도. 하나님께서 불같이 노하며 명령하셨던 것이 바로 성전 시대입니다. 성전은 번듯하게 지어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한 번씩 제사 드리러 나오는 종교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호소를 합니다. 이사야서는 성전의 죄상들을 조목조목 성전의 죄들을 지적합니다. 아모스는 불을 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는 눈뜨고 못 볼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고 세상과 짝하여 간음하는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러분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로암미, 노루하마, 호세아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흩어버릴 거야. 내가 찢어버릴 거야.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막에서 성전이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다윗을 히람 왕이 와서 백향목 궁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향목 궁에 사는데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런 기특한 생각이 다윗으로 하여금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서 럭셔리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저 텐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하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그런 마음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데이빗,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인생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 집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네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지을 수가 있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6절로 11절까지 쭉 한번 읽어가는데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잠깐만 그대로 띄워주세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서 살지 아니했다. 나는 장막과 그리고 성막에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나는 한 번도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말한 적 없어.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어떤 지파 어느 사람에게든지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나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나의 조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내가 살 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모든 원수를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며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이것이 성전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마.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고 성전을 지어주실 자가 누구겠어요? 12절 다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수완이 차서 이렇게 조상들과 함께 열조로 돌아갈 때 내 몸에서 날 내 씨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몸에서 날짜가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이분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참된 안식과 성전인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참된 성전이 되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연합해서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허용해 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강력한 왕을 세워주세요. 그때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왕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 성막이 불편하니까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의 특심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특심이 나는 백향목에서 럭셔리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특심이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의 열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7장 46절로 51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인데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집을 지어?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서를 여러분 1차적으로 독자들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 고토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를 읽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망해버린 조국의 현실 앞에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금 건축했던 성전이 바벨론 침략으로 무너지는 것을, 파괴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온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나라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짓고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나라가 망해버린 현실 앞에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서 성전 지을 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놀라운 성전, 그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던 그들에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희들은 성전을 짓고 건물보다 더 중요한 너희들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결과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다. 이것을 지금 교훈하는 것일까요?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5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 일을 착수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2번이나 언급합니다. 오늘 1절은 아버지 다윗을 2번이나 언급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를 언급합니다. 왜요? 솔로몬만 가지고는 너무나 명분이 약한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한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언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다면 왜 다윗을 언급하고 나갈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솔로몬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특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잘 나가서 성전 건축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여러분 성전 짓는 일을 착수하는데, 이때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전가를 보내왔어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내가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매우 사모하고 존경했습니다. 이런 전가를 보내왔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그 두로의 히람 왕에게 답을 합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러분, 솔로몬도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내가 성전을 짓겠다, 이건 너무 명분이 약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전쟁과 성전 짓는 일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어때요?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 당시 문화는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뭔가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도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 때도 에베네셀의 돌무더기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모세도 아멜렉과 여러분 싸워서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승리자는 항상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당시 전쟁에서 이기면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에는 왕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을 기념하는 기념비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눈만 뜨면 전쟁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합니다.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성전을 지으면 이 성전이 누구 것이 됩니까? 다윗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기념하는 기념 성전이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러므로 다윗은 전쟁을 하는 중에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기념하는, 다윗을 칭송하는 성전을 짓게 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겨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쟁 중에 성전을 지켜야 되면 이것은 다윗의 기념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우상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는 어때요? 아버지 다윗이 다 천하를 평정해놨어. 모든 사방의 적들을 평정해놓고 제압을 해놨어.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제는 내가 성전을 지어도 내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해요? 이제는 원수도 없대요. 재앙도 없대요. 그래서 여기서 원수라는 말의 원어는 사탄, 대적자, 고발자를 의미합니다. 사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사탄이 없었나요? 조금만 지나면 줄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사탄을 보지 못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여요. 솔로몬은 영적으로 이 정도 무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너무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좋은 조건을 세습받아서 왕위에 오른 사람은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모두가 나를 좋아해.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왕자로 살았어요.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모두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압니다. 사탄이 없어요. 대적자가 없어요. 더군다나 적군들도 없어요.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솔로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세 번째, 자기 의로움. 솔로몬은 자기 의로움으로 충만한 사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랍과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러분 5절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솔로몬의 중심이 싹 드러납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히람 왕이여, 당신은 명령을 내려서 나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성전 짓는 것도 나를 위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솔로몬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위한 일이라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나의 자존감을 나타내고 내 업적을 드러내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의 됨됨이를 드러내고 드러내고 아무튼 드러내고 싶은 것은 아무튼 다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사람을 군림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은 저 같은 목회자가 범하기 쉬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버렸느니라. 할렐루야.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과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오는 대신에 두로왕 히람에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히람 왕이 다른 것은 됐고 우리 궁정에 필요한 음식물을 좀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러분, 이때부터 두로 왕에게 해마다 밀 2만 고루 그리고 맑은 기름 12고루 주게 되는데, 여러분, 솔로몬 왕실에서 소비되는 하루의 곡식의 양이 그냥 소고기 말고 이런 육적인 고기 말고 그냥 곡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고운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입니다. 이게 하루에 소모되는 여러분 곡식의 양이 90고루예요. 그러면 1년이면 365를 곱으면 32,850고루예요. 그러면 두루 왕에게 1년에 2만 고루를 주고 왕실에 32,850고루를 이걸 매년 5만 고루가 넘는, 여러분, 이 곡물들을 조달하는데 백성들은 피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은 것을 거두어서 이렇게 헌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정도 합니까? 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겠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3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두었더라. 역군을 3만 명을 징집합니다. 그래서 10,000명은 레바논에 가서 벌목한 그 나무들을 여러분 실어 날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오면 이들은 2달 동안은 농사를 또 지어야 돼. 2달 동안 농사 짓다가 또 한 달은 또 여러분 레바논에 가서 또 나무를 또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짐꾼들이 7만 명이요,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자가 3만 3천 명이라. 솔로몬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는다는 미명 아래 백성들의 안식을 빼앗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보된 사역을 20년 동안이나 지속하는 거예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런 계약을 오늘 두로왕 히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자기 의를 기반으로 드러내는 역사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용하실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 같이 합동.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잠깐만,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이렇게 짓고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가 성전을 짓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내가 너무너무 감동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솔로몬,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니? 그런데 말이야,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너무 감동한다 솔로몬, 어쩜 그렇게 너 선한 일을 하니,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은 1도 없어요. 뭐라고요?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성전 삼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며 그들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아,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을 성전 삼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난 하리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 율례를 행하면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계명을 그대로 행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난 하리라. 내 백성을 성전 삼고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어떤 건축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 계명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네가 내 율례를 지키고 네가 내 말씀을 지키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의 핵심 가치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 아래 백성들에게서 모든 안식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백성들의 안식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살겠어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의 미명 아래 우리가 20년 동안이나 고된 노동에 착취당하고 농사 지은 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다 솔로몬 궁으로 헌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신음 속에 절망 가운데 참된 안식을 주시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갈망하고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나는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은 내 발등성이야.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그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성전 삼고 살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성전 삼고 살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혼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님이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 성령 수행회 같은 데 하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성령 수행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갑자기 방언을 말하게 되면 막 흐느껴 우는 거야. 왜? 나 같은 인생을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찾아오셨어.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인생을 살았는데 그 깊은 수렁에서 누가 좀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구나. 그래서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와 연약함에도 상관없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문을 두드린다. 내가 문을 두드려 문 밖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영원히 먹고 마실 거야.
이런 아버지가 계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이제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왕으로서 여러분을 통치할 때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생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전 삼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그래, 나는 너를 원하는 거야. 내가 거할 처소는 너의 마음이야.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